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조전에 이제 바탕을 두어서 오늘은 제 1장 월일의 현실, 그러니까 교조전은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장 속에 이제 교조님께서 이 길에 드시고 전 40년간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제 지내셨던 내용이 제2장 성장이 들어있고, 그 다음 제1장 월일의 현실에서부터 이제 3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교전 50년 동안에 이제 교조님이 걸어가셨던 가르침에 준해서 이제 모본의 길을 걸어가셨던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이제 모본 천리교 교조전 책입니다. 이 이제 교조전은 교조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월일의 현실로서 이제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신님의 입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가르침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셨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모본이라고 하는데, 모본의 어버이로서의 이제 하나의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교수님이 은신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1년 반 남았지만 교도 140년째까지 이제 대각되면 140년 동안에, 그러니까 50년간 실제 살아서 계시면서 50년간 은신하시고부터 이제 존명으로 활동하시는 게 지금 이제 140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은신하시고 나한테 활동하신다는 점에서는 존명의 활동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교주님을 이제 뵙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월일의 현실, 신의 입장, 가르침을 전하는 입장,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몸소 실천해 주시던 모본의 어버이로서의 어떤 입장, 그 다음에 은신하시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존명으로 실제 형체는 안 보이지만, 몸은 감추가 안 보이지만 실제 활동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교조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만날 수가 있고, 교조님의 실제 음성도 들을 수도 있고, 교조님한테 제치도 들을 수 있고, 형체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게 이제 교조님의 존명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목소리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재치를 느낄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 관계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관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눈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기억에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를 성인되게끔 나아가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세계의 입장에 우리의 현실, 모본의 어버이, 존명의 어버이, 존명의 요 세 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1장에서는 이제 우리 천리교가 왜 나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이제 천리교가 시작되었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럼 먼저 이제 천리교 나온 이제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교조님은 한낱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과 태어나서 시집 오기 전에는 친정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13살에 이제 시집을 낙가야만 이제 대구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이제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옛날에는 부잣집이다 하면 간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게 이제 부잣집이었지. 벼슬을 하든지, 거기에 따른 농사, 농토가 많아서. 이래서 이제 교수님도 우리가 이제 양반집에서 태어나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셔가지고, 주인의 입장에서 이제 하인들을 쉽게 말하면 같이 지내면서 농사를 지내는 이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41살 될 때 천계를 받으신 거죠. 천리를 만드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시집을 가시고 난 뒤에 실제 한 10년은 애를 놓지를 못했습니다. 목 놓고 10년이 지내서부터 아들 하나, 딸 5이, 용담회를 시키면서 거두시고 가셨는데, 17살 먹는 그 휴지, 시키면 아드님이 같이 보리가리를 나갔다가 갑자기 왼쪽 다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의사에게 이제 진단을 받고 약을 쓰고 해도 차도가 없어서 이제 수험자인 이지배라는 분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 수험자라면 불교의 신앙을 바탕을 둬가지고 아주 깊은 산악, 아주 깊은 산골, 험한 산골에 가서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힘을,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신과 교류하는 사람을 수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을 불러내릴 수도 있고 또 신을 하늘로 보낼 수도 있는 이런 힘력을 가진 사람을 수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학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안 될 때는 민간 신앙이라든지 민간 족법이라든지 신앙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수험자 이분이 이제 종교 불교의 바탕을 두고 이제 신앙하면서 부처님의 이치를 갖고 이제 신과 교류를 하는 사람, 이렇게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 이제 남편이 이제 약간 젬베 님이 항인을 시켜서 아들이 이렇게 다리 통증이 있으니까 조금 부탁을 드리더니 그 기운을 드리자. 한 100등명, 쉽게 말해 촛불을 많이 켜고 기운을, 그 기운 드리고 나면 좋아졌어요. 그 다음날 또 재발되고 또 가서 부탁해서 기운 드리려면 좋아지고 또 3번을 연결해서 하면 좋아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아프고 이렇게 돼가지고 직접 이제 아버지 되는 젬베 님이 이제 찾아갔어요. 수험자. 근데 이건 좀 심상치 않은 일이다. 신이 놓이지 않았느냐. 또 옛날부터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국교에 이제 그 신도가 있습니다. 이선호 빵에 신궁 거기에 발을 잘 디디지 못해서 거기에 신이 놓여서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데 이때는 제 기도가 들어가요. 그냥 앞에서 했던 백덕명을 켜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지만은 제 기도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가 친척이다, 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불러들여가지고 기운을 드리고, 이때는 재물도 드리고, 기운을 드리고 난 뒤에 또 오신 분들에게 점심과 밥과 또가 술을 대접하고, 또 돌아갈 때는 또 이제 적석 먹은 거 싸서 쌀이라든지 좋은 걸 싸가지고 또 보내고, 이런 경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것을 이제 첫 제 기도를 올리고 났더니 한 20일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나도 좀 재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년에 그래서 9번이나 돼요. 9번을 들이죠.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엄청나게 그렇게 경비가 나가지는 거죠. 경비가 나가.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녀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이제 마다는 하지 않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제 주로 9번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애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천리교가 시작된 날이 여러분 아시지? 1838년 10월 26일.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아픈 게 1878년 10월 26일. 또 1년 전입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1년 뒤 10월 23일 날 23, 24, 25, 26 되면 이제 천리교 시작된다는데 그 앞에 23일 날 밤 10시쯤 돼서
아들 슈지 님도 다리가 더 통증이가고 아프고, 또 아버지는 젠베 님도 이제 눈병이 오고, 또 엄마 이제 낙관염이 이렇게 님도 허리에 이제 이상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시간 이제 보고 이건 진짜 심상치 않은 일이다. 제 기도를 다시 드리자 해서 그날은 밤이 늦어서 24일 날 아침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제 기도를 드릴 때는 항상 무녀가 옆에 따라옵니다. 무녀를 하면은 수험자가 모신 신에게 기도를 드리면은 그 자기가 관계되는 신이 무녀의 몸에 들어가지고 무녀의 입을 통해서 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무녀는 신장대를 하면 우리가 쉽게 보자. 우리가 우리나라 구슬을 할 때 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신장대를 하면 나무에다가 종이를 우리가 붙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앉아서 양쪽에 손에 두 개를 달고 이제 앉아 있으면 이제 신이 기도를 하면 신이 이제 무녀의 몸 들어가서 무녀가 몸이 들면서 신장대가 흔들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마침 이때까지 단골이었던 무녀가 출타 중에서 없어서 긴급하게 이제 이 집 안주인 낙가의 미키를 안춥니다. 잠깐만 자리만 앉아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아주 마음이 곱고 마음이 맑고 하니까 잠깐 좀 앉아주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도 저 오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쉽게 말하면 구슬함다 할 때 실제 이 무녀들에게는 아주 맑은 사람들이에요. 신과 교류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맑은 사람인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선을 넘으면 이제 욕심이라든지 사유에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부패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맑은 사람. 그 마음이 맑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너무나 마음이 맑고 착하니까 잠깐 좀 앉아주십시오. 근데 앉아서 이제 교수님이 신장들 잡고 앉아서 기도를 드리는데 교수님 입에서 이제 흘러나온 말씀이 나는 어떤 인신, 진실한 신이다. 이집트의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했다. 미키를 신의 현신으로 삼겠다. 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미키를 바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 깜짝 놀랐어요. 또 소음제, 쉽게 말해 추제를 하는 소음제 이 집에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상대했던 신이 아닌 거다. 이때까지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이 들어보지 못한 신, 어떤 신, 진실한 신이라는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신에게 말미를 보여서 유예를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의논을 해야죠. 이 집 안축에는 이제 바쳐야 되는, 안 바쳐야 되는. 아들 다리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원을 드렸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 집 안축인을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데 바쳐라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신님이 일을 하고 포교를 해야 되는 거지. 예? 아들을 쉽게 말하면 낚으러 왔는데 그 주지하는 분이 아들 그 병 낫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포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식도 어리고 한참 살림을 살 나이고 그냥 동네일도 가야 되는데 안 됩니다.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으니까 좋은 사람한테 가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안 된다. 미끼를 바친다. 이래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서 24일날, 25일날, 26일 아침까지 밤낮으로 이게 시키면 신가, 인간의 가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 부탁을 하고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하고 이런데 신랑이 이게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이제 앉아 미끼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3일 밤낮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신이 내려가서 신장대가 간들려가 손이 밑에 길가에 시달리가 피는 나고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는 나갔다가는 이제 부인이 죽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 이래서 이 3일 동안 실제 이제 우리 책에는 보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어버이 신님께서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미끼 입을 통해서 이제 남편한테 여러 가지 설득을 해주신 거죠. 신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입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일 그래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과연 그렇구나 할 날이 오니까 미끼를 바치라. 지금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드는 걸 알지만은 바치면 좋은 날이 온다. 이래 이제 신 쪽에서 이제 미끼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또한 그걸 듣고 이제 남편이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20년 30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짓고 세금 내고 그래갖고 먹고도 먹고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했지 세계 인류라는 나무를 구제하는 데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데 다시 찾아보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의심하면서 그래요. 신의 말을 들어주면은 세계 인류를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기를 두고 만약에 바치지 않으면은 이 집을 가로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실제로 무시무시한 말이거든. 이 집을 가로도 없이 쓸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편 정배 씨가 1838년 10월 26일, 23일, 24일, 25, 26일 아침 8시경에 허락을 합니다. 철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격려를 하던 이제 미키가 이제 아주 안정이 되고 아무래도 시우지선이 발이 좋아지고 남편 눈도 좋아지고 허리도 여가지고 이렇게 좋아지고 싹 좋아진 거. 여기서부터 이제 철기가 시작이 됩니다. 철기가 시작이 이 연륜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일 처음에 하시던 나는 어떤 신, 진실한 신이다 하느냐 먼저 자기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많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지역마다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던 모든 신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터전에 가시다가 일본에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은 골목마다 길마다도 모신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약 800개 이상의 신을 모신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1000개 이상의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닷가에 간다든지 일할 때는 용왕도 미잖아요. 용왕제. 이 전에 신이거든요. 물신, 최고의 신들. 각 지역마다 있는 성황당이라든지 동네마다 신을 모시는데 이게 토지신, 땅신을 우리가 이게 살고 있으니까 땅의 신이 보살펴달라. 뭐 신들이 많지. 지나가다가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는 대나무도 걸어놓고 빨간 깃발도 해가지고 무슨 신 모신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많은 신 중에서 이제 어떤 민신, 진실한 신이다. 이름으로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이 어떤 신, 진실한 신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어버이 신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 이런 입장에서 어버이 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어버이 신임은 이제 신명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천리왕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 이름이 있고 어머니 이름이 있듯이 어버이 신임도 아버지 신임이 계시고 어머니 신임이 계십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어버이 신임이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하나로 뭉쳐서 천리왕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어버이 신임은 어떠한 신이냐, 방금 어떤 신, 진실한 신이라 했듯이 이 어버이 신임에 이제 보면은 순각함, 그러니까 우리가 천리교가 시작된 것은 나는 어떤 신, 진실한 신이다. 이집트에 있어서 이번이라는 이건 어버이 신임이 정한 시간, 이걸 우리는 순각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순각함, 어버이 신님께서 쉽게 말하면 시간을 정해서 천리교가 시작돼요. 그게 이 순각함이 도래해서 1830년 10월 나카야마 미키님의 입을 통해 나는 어떤 신, 진실한 신이다. 이집트의 인연에 의해서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에 하강했다. 미키가 신의 현실을 삼갔다. 이때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태초에 이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없고 진흙바닥만 펼쳐져 있었어요. 이 세상의 태초. 이걸 어버이 신이 무미하게 이해하신 거죠. 무미. 맛이 없다. 그러니까 어버이 신이 양심만 지내기는 너무 재미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게 살맛이 납니까? 죽을 맛입니까? 살맛 나는 이게 지금 죽을 맛이 무미하다. 맛이 없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못하겠다. 재미없다. 직장생활도 내가 재미가 없다. 만날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안일을 보고 키우러 가는 것 이것도 너무 무미하고 너무 힘들다. 좀 쫓아다니고 하면 좋겠다. 그 무미라는 말. 이걸 이제 어버이 신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미하게 여겨서 우리 인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즐거운 삶을 누리는 걸 보시고 어버이 신님도 같이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던 신을 어떤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다시 말해 생명을 만들었다. 목숨을 만드는 신을 최고로 지는 이런 신이 세상에 있으면 찾아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교수님은 하신 적이 있거든요. 진짜 신을 믿느냐, 가짜 신을 믿느냐, 사람들을 세상에 현혹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교수님이 친필을 넣은 이야기.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생명을 만든 신이다 찾아가서 뭐라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고 아니거든 돌아간다. 그 천리교는 억지로 세뇌시켜가지고 오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치를 잘 깨달아보고 맞으면 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무리로 오락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니까 무리로 오락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인간이 아무리 자녀지만 인간인 자녀들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계시는 거지. 존중하고 계시는 그게 어버이 마음. 그러면 이 진실한 신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시고 살아가는 갖추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 오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주신 분, 빌려주시고, 인간이 사는 이 자연계, 그래서 십전의 수호를 하고 주고 계시는 신을 진실한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생성하려 나서 살아가고 죽고 또 한생에서 오고 가는 동안에 지금 모두 살아가는 하나의 그 원리가 십전의 수호라는 인비다. 이 친구입니다. 10가지 원리. 이거를 하시는 분이 진실한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최고 참되다. 최고 좋다. 이런 신이 있다면 찾아가라. 자, 여러분, 오늘 저 얼굴 보고 계시지요? 저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게 십전의 수, 신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어요. 지금 눈 깜짝거리시고, 얼굴 손가락이고, 그렇고, 듣고, 말하고, 어버이 신님이 하십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네. 그 지금 소화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로 놀리고 거기서 내려가서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하고 찌꺼기는 대소변을 내려가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어버이 신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 원리가 십전의 수호다. 눈에 보고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는 신을 진실한 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찾아가서 봐라. 그래서 이 어떤 신, 진실한 역할을 하는 분을 우리는 어버이 신이라고 해요. 우리와의 관계, 어버이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떤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에게는 백인연이 있고 악인연이 있습니다. 백인연이라는 것은 좋은 마음씨, 좋은 씨를 뿌리고 난 뒤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백인연이라고 하고, 나쁜 마음, 나쁜 씨앗을 뿌려서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을 악인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내 자신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나라의 관계지만은, 이 어떤 인연이라고 해서 어버이 신인과 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어떤 인연이라고 해요. 제일 처음에 인연. 그래서 어버이 신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진흙바다에서 그 모습이 무미해, 맛이 없어서 인간인 자녀들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즐겁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제일 먼저 어버이 신님은 나의 관계. 또 하나는 방금 같이 이 십전의 수호에 의해서 어버이 신님이 시작을 하셨고, 지금 현재도 내가 십전의 수호를 받고 있는 이 관계. 어떤 의미냐? 그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뭐 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즐거운 삶을. 이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도 어버이 신님이 우리를 제일 처음 만들 때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그 의도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관계가 어떤 인연이냐? 어버이 신님은 나의 관계. 어떻게 만들었냐? 십전의 수로서 만들었다는 관계. 왜 사느냐?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관계. 요 세 가지를 어떤 인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동안 잊혔던 어버이, 몰랐던 어버이신 천리왕님을 이번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님이 직접 모르고 이첩전 우리에게 실제 내가 너희 제일 처음에 어버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것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 생활은 어떠냐? 재미가 있나? 죽을 맛이가. 그걸 보고 죽을 맛이다 하면 이제 재미있는 그런 무미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거를 이제 교조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나가야 믿기를 신의 현실으로 바쳐라. 그래서 이 나가야만 믿기. 이건 누구냐? 왜 하필 많이 배우고 부잣집도 있고 더 미인도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하필과 나가야만 믿기. 이 집에 있는 나가야만 믿기를 선택해. 왜 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여기 이제 이 장소에서 내가 태초에 너희들을 인간 세계를 만들어낸 장소가 이 집터다. 처음에는 이 세상에 전혀 진흙바다로서 돼 있었을 때는 그때는 사람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 이제 어버이신님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수종생활을 하고 그럼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육지에 올라와서 살게 될 때 지혜를 주시고 글자를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오시면서 어머니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키워놓으신 거죠. 이 이제 관계를 어버이신님이 이제 밝혀주신 거예요. 밝혀주시면서 이 미끼를 쉽게 말하면 내가 선택을 했다. 그럼 이 이제 미끼가 누구냐? 바로 태초에 너희들을 제일 처음 만들어주는 어머니다. 엄마다. 어머니여 올라가고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에서 시작을 했다. 인간을 창조했던 장소가 지금 나가야만 시골에 돼요. 여기서 오면서 이제 우리가 육지에 살고 이게 내가 있는 터다. 이건 우리 집이다. 사람이 풀어가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제 내 집터가 있고 나라가 있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터전이라는 것은 이 장소인 터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일본 땅에 있지만은 일본 땅이 아니에요. 일본은 그 뒤에 생겼고 생기기 전에 이미 거기에서 인간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장소에서부터 이 길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터전에 가면 인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서 내 고향으로 돌아왔다 해서 잘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침 잘 샀습니까? 밤새 안녕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지만 터전에서는 그렇게 해도 실제 인사 잘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내 고향에서 어버이신 만들어 세상으로 한국에 살다가 다시 일본을 거쳐서 내 고향 터전으로 돌아왔다. 터전에서는 어버이를 뵙고 다시 일본을 거쳐가고 우리 한국에 우리 집에 돌아왔다. 여기에 이제 지금 터전과의 관계 다 볼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디 가시노? 딸님이 전화가 오고 엄마가 일본 갔습니다. 일본에 간 게 아니고 터전에 가는 거거든. 일본을 거쳐서 터전을 들어가는 거야. 엄마 일본 갔다 오셨나? 터전에 다녀오셨나? 터전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집에 왔다. 이 생각보다 확실하게 안 갖추면은 세상사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니 일본 종교로서 전락을 합니다. 이거 아주 잘 아셔야 됩니다. 일본 종교가 아니다. 확실히 이를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터전이다. 인류의 본 고장이다. 내 본이다.
김해 김씨, 경주 박씨 하듯이 김해가 우리 조상에서부터 출발했던 장소. 예, 해갖고 내가 지금 웅천에 산다, 강조에 산다, 서울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 시사를 지낼 때는 전부 다 서울이다, 강조다, 김해로 가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전 인류는 앞으로 터전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교도소에서 전도하기 힘들지 앞으로 사람 모이지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망 가지셔야 돼요. 다 어버이 신임이 자녀이기 때문에 타 종교를 믿든지 무신론 자라든지 관계없이 어버이 신임이 만드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인류인 자녀들의 본 고장은 터져지기 때문에 다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다 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앞으로 자녀들이 신자분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많이 오게 하려고 하거든요. 열심히 빨리 많이 하겠어. 그게 힘밖에 없습니다. 어찌 되겠네 이런 걱정 근심은 필요 없고 교수님께서는 식물에는 걸음을 줘야 그 식물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람은 뒤에 좋아지기 위해서는 집안이 번창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음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걸음 좋은 걸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교수님께서는 걱정은 걸음이 안 된다. 걱정은 걸음이. 우리에게 식물에게는 지금 걸음을 하고 내 나무에다가 뿌리고 있지만은 사람한테는 걸음을 뿌리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내 마음에 걱정 안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걸음이에요. 아이고 지금 내가 해갖고 고생 안 하겠나? 철립해가지고 안 그러면 심자가 많이 풀어나겠나? 어떻게 했나?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게 되겠나? 희망이 되겠나? 이런 근심 걱정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고 지으시는 거예요. 그건 어버이시니까 바라지 걱정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버이시님께서는 바로 진실한 신, 어떤 민신, 진실한 신이라는 이런 어버이 하는 역할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인간을 제일 처음 창조했던 이집트에서 처음에 약속했던 그 시순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그 정한 날짜에 교주님을 현신으로 삼아서 이 길을 시작하셨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교주님께서 천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네? 나는 어떤 민신, 진실한 신이다. 이집트에 인연이 있어 이번에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 하강했다. 미끼를 신의 형신으로 삼겠다. 미끼가 받쳐지고 이제 덕침으로 이제 나까지 하면 미끼님이 교조님이 되는 것이지. 천리교에서 이제 제일 첫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 이제 교조님이 이제 하신 일이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버이 신님께서 교조를 통해서 세계 인류를 구제하겠다. 교조님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그동안 배우시고 하셨던 공부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까? 도교를 하셔가지고 또 교회를 좀 만드시고 물려받고 이렇게 오는 세월이 또 어떤 공부를 해오셨습니까?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그 공부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진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져서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어버이 신님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세계 인류, 여기 보면 내용, 세계 인류를 구제한다 내용이거든요. 천리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류를 구제하는 천리교를 만들었다. 내가 포교소를 만들었다.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포교소를 만들었다. 내가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한 교회를 하고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류를 여러분을 구제하고 있습니까? 세계 인류 어떻습니까? 세계 인류. 세계 인류가 누굽니까? 세계 인류.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콩고에 우리 그게 천리교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도옥에서 아프리카에 포교 좀 갈 수 있습니까? 구제하러 갈 수 있습니까? 안 가고 미국도 구경하고 미국에 포교하러 좀 갈 수 있겠습니까? 먼 데까지. 어쨌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길은 세계 종교를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일본에 있는 사람만 구제하기 위해서 천리교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 종교다 하지만 일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일본 터전에서 일본 국리를 하고 나한테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한국 사람만 구제하기 위해서 천리교를 만들었거든요. 세계 인류가 우리 옆집에 아저씨가 암에 걸렸다. 그 3개월밖에 살지를 못한다. 의사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생각할 때, 아이고, 뭐 잘 됐다. 저리 애미기고, 뭐, 집안에 있어봤자 별 소용도 없는데, 막,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내가 아줌마가 참 매정하구나. 또 한편에는 얼마나 여름이 있길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겠노.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애미는 남편이 있으면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살렸으면 좋겠습니까? 살려야. 또 부인이 뭐 월급 열심히 일해가고 월급 갖다 주면 술 먹고 노력하고 지금 아들도 돌보지도 않고 쫓아다니고 해서 하는데 그냥 암에 걸려가고 몇 달 못 산다 했을 때 아이고 잘 됐다 빨리 죽겠다 세상도 가면 안 되겠네 해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의 말이 나온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애를 미겠다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살려야 되나 안 살려야 되나? 살려야 된다 하면은 이미 본인은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계 인류. 왜냐? 남편이나 내나 부인이나 우리 자식부터 해갖고 이웃이 이르기까지가 다 세계 인류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아프리카에 멀리 가서 전도해서 인류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이 우리 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세계 인류의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집안 신앙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집안 모든 가족들이 다 구제를 받아야 된다. 구제를 받고 구제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즐거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 이 행복하고 천국에서 말하는 즐거운 삶하고의 내용이 좀 틀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그 개념이 천국에서는 즐거운 삶으로 볼 수 있는데, 행복은 좋은 일을 했든지 나쁜 일을 했든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무 집에 가서 뭐든 훔쳤다, 내가 바란다, 오늘 돈이 많이 생겼다 하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그 즐거운 삶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루어져서 오는 것은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나쁘게 하지 않아갖고 오는 결과에서 오는 좋은 것을 즐거운 삶이라고 합니다. 이 행복과 즐거운 삶이 틀립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행복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행복이라는 말. 이 내용을 아시면 행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 행복이 즐거운 삶을 하는 게 이제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최고 좋은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일체 모든 나쁜 것을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구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병의 모든 것들, 또 사정, 몸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나쁜 것들을 사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정이라고. 이 질병을 우리가 신상, 몸에 나타나는 부분에서 신상이라 하고 사정이라 하고, 이 신상과 사정이 즐거운 삶을 누리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즐겁게 지내다가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아프면 어찌 됩니까? 오늘 시간 하루가 고통스럽게 지내요. 공부도 즐겁게 할 수가 없지, 일도 즐겁게 할 수 없지. 조금 짜증이 나면 설거지 하다가도 막 틱틱거리고 시부거리게 막 툭툭 소리 나고 일이 되거든. 힘이 들면. 그럼 어린이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즐거운 삶을, 즐거움이 안 온다. 그러면 몸에 말고 오는 사정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 천재 주변에서 오는 우리 힘든 것. 여러분, 이게 부안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놀랬지, 이제. 순간적으로 공포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시간을 지내다가도 그만 놀랄 수 있는 거. 이게 잠깐이라도 즐거움을 쉽게 말하면 소독을 시키는 거예요. 참치시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매일 아침 비가 안 온다, 비가 많이 온다. 가축을 키우는 분들도 여기 구제역이 온다, 그때서 바이러스가 온다, 부터해서 여러 가지. 남편이 애들을 낳았다. 부터 시작해서 어떤 직장의 부분이든 살아가는데 또 전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합쳐 사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과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요. 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좋은 경우가 악인연이라고.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이 사회에 나가지고 학교 공부할 때도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쉽게 말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도 용기를 가지고 나가다가도 탁탁탁 걸리는 게 나오거든.
생각지도 않는, 바라지도 않는 문제들,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들이요. 이 부분들을 모르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세계 인류가 다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 걸림돌이 오게 돼요. 이 악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집집마다. 예. 그래서 저희 집도 천리교 음천교회가 시작된 것도 아버님부터 출발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대로서 오지만, 왜 천리교를 하시냐 하면, 단명의 인연이거든요. 단명.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50전에 죽는 걸 단명이라고 해요. 50.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 10대, 20대, 30, 40대 오면서 각자 열심히 생활해 나가고 있지만은 올 때 자기도 모르게 병이 오든지 사정이 생겨갖고 쉽게 말해 몸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애 낳고 빨리 돌아가셨다. 남편이 일하다가 빨리 돌아가셨다. 하면 그 집안에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또 실제 모든 자식이 다 끊기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목숨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다 없어져 나간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아무 가치가 없고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면 뭔가 수확이 와야 되는데 모든 숲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본부에서 그래서 이제 별건 강습을 받고 거기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가르쳐를 받고 그때 이제 아버님 때는 유일하게 마세이님 아시죠? 님 선생님한테 강의를 받으시고 마지막에 기치다라는 이 선생님한테 저한테 강의를 받고 그래서 한국 사교를 나오시고 내가 남을 구제하지 않으면 집안을 살릴 수 없는 모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하시다가 제가 어느 정도 컸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단명의 인연을 다 끊고 가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제가 47에 죽을 내 목숨이 지금 제가 75씩 하거든요. 75씩. 오래 살아야지. 저는 한 80까지만 살려고 하는데, 신님은 115세가 증명이라 하지만, 저한테 너 인연이 있으니까 저는 한 80만 원 살고, 신님 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저는 초대 교회장 했으면 싶습니다. 진짜 좋은 직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를 닦아가면서 가는 게 나를 닦아가면서. 사람을 결과 이게 닦으면서 내가 구제를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세계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세계 인류를 하는 것은 대집에서부터 그게 종적으로 전도 아버지 때부터 자식을 손자로서 이어가서 전해가는 걸 전도를 하고 그 행적으로 모든 이웃에서부터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까지 하는 것을 포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와 포교 다시 이 가르침을 전해가면서 즐거운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세계 일주를 구제하는 길이다. 요거를 배우겠다는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고